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움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민수기의 그림자, 붉은 암송아지 잿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사람 수입니다. 어떤 수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수, 어떻게 보면 영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거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이 숫자가 이제 60만 3,550명. 근데 민수기 끝날 때 보면 거기에서 2명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둘 다 민수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특별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었더라. 근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라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에는요, 요셉 지파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단어는요,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요, 민수기 13장 11절에 거기서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7장 8절에 나오죠. 8절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근데 민수기 13장 11절에 요셉 지파를 보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 그래서 그때 말하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요, 요셉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6절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자면 육적인 그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섞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등장할 수가 있죠. 물론 레위 지파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한 이유는, 원래 레위 지파는요, 제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지상에 성전 제사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위 지파가 들어간 것이고요. 하여튼 이 구분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자기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건 주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쭉 올라가면 야곱 이스라엘 피가 여기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이것이 할례를 받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죠?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적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번역했어요. 킹제임스가 흥정역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라는 건 뭘까요?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구약의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인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세례요한보다 작다는 거예요. 모세도 작았고. 그러나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거는 구분,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들하고 씨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들은 후손이라는 뜻이고 그 씨라는 것은 그것이 있기 위한 원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분이 분명히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5가지 모형이 나와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성경 잘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성경의 용도는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에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걸 특별히 모형으로 등장시키는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또 19장 20장 21장 35장 그 민수기 17장에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그 20장에는 반석이죠. 샘물이 솟아나는 반석. 그 다음에 21장에는 장대에 달린 놋뱀, 그죠? 그리고 35장에는 도피성. 그래서 민수기는 이 5가지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민수기 17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파 사람들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지팡이는 막대기잖아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죽은 건데 죽은 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건 부활을 의미하고 있죠. 바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께서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것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하신 분이 있다면 저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이렇게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태하니까 천년왕국에 우리를 이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구란 얘기죠? 대제사장, 그죠? 이 제사는요 반드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혼자는 안 돼요.
오늘 제물을 준비할 사람은 제사장들이니까. 또 제사장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걸 들고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이 임명한 이유는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7촛대 교회 가운데 바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요,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거예요. 원래 아론은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론과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론과 똑같은 급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분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인데 사실은 멜기세덱과 똑같은 혈통으로 오셨다. 부모도 없고 자식 그 고향도 모르고 아비도 없고 그 출신지도 모르고 잠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던 분. 그분이 바로 실체가 예수입니다. 멜기세덱의 실체 되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통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어보죠. 서머나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우리는 성경에 보실 때요 항상 거기에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아니라 죽으실 때까지는 무슨 몸이었어요? 혼의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혼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는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는요 영의 몸으로 살아나요. 지금은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성경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창세기도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보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그때는 아주 오싹 추워져야 돼. 캄캄하고 완전히 지구가 물에 덮였는데 그것이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붙어가지고 오죽 얼었으면 다섯째 날 뭐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물고기 물도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다 얼어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보시면 뭐가 기다려져요? 빛이 기다려져. 얼음 녹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걸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할 때는 항상 그냥 이런 몸으로 죽으셨다 이런 몸으로 사셨다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났다면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는 거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양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였어요.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관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것을 기념 밖으로 끌어내서 잡게 할 것이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요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화제가 되죠. 제3성전에 쓸 이 제물이 등장했다. 이게 흠이 없으면 요거 가지고 바치면 된다. 그래서 다 됐는데 그 제물이 없었는데 그게 등장했다. 유전자를 검사해보고 해야 된다. 이제 한창 했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용도가 달라요. 이건 제물이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는요, 보통 제물은 어디서 회막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는요, 잡을 때보다 영문 바깥에 가서 잡아요. 그래서 피도 그냥 거기서 뿌려버려요. 회막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걸 태워서 재를 만들어야 돼. 그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 생명수에다가 섞어서 이제 죄를 닦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한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때 그걸 닦는 물이에요.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그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고요. 그래서 다른 원래 암송아지는요 제물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이때만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정결례 할 때,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에게? 엘르아살이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엘르아살은
지금 없잖아요. 다른 숫송아지는 전부가 제사장 앞에서 잡으면 돼. 근데 이거는요,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셋째 아들. 그거에서 잡아서 재를 만들어서 그거를 앞으로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재 가지고 물 타가지고 죄 씻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도 잡을 사람이 없어. 엘르아살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붉은 암소를 처리하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엘르아살 앞에서 잡아야 되니까. 지금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 2000년 만에 나타났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가지요. 여기 붉은 암소가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얘기는 멍에라는 것은 다른 누구 안에 어떤 누구의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멍에를 지으면 안 돼.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죠?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진짜 자기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멍에를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죠? 내 멍에를 지고, 그러면 이제 하프타임 주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요, 일을 하게 한 장비입니다. 근데 멍에는 특징이 꼭 둘이 져야 돼. 우리는 멍에 하나가 지는 것 같지만요, 원래 멍에는요, 그래서 멍에가 이 막대기에 양쪽에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해요? 저울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저울로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저울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저울로 번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멍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그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쭉 소개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감람류도 있어요. 이게 다 성도들이잖아요. 거기서 밀, 감람류, 포도주가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 땅의 상인들이 그 상품이 그 종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 6장에 나오는 검은 말 탄 자가 갖고 있는 거기선 저울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멍에가 처음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민수기 19장 2절이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지는 멍에.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요,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성전 앞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영문 밖에 가서. 진짜, 그죠? 영문 밖에 가서 거기에서 언덕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진짜 붉은 암송아지잖아요. 그죠? 그 재가 어디에다가 흐르는 물이라는 건 생명수라는 뜻. 생수. 성령과 섞어서 바르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결한 자는요, 이렇게 그 역할로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의 피를 나타내는데 이 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바로 이 그분의 재와 성령의 생명수로 끊임없이 정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거기를 생명수에 섞어서 발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한 사람들. 거기다가 뭘 해요? 하나님의 장막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장막은, 그러니까 15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한마디로 텐트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고 이 하나님 장막이 완성되면 이제 불못 안 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1절 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광야 하면 그것도 언뜻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광야. 거기가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 근데 이게 물이 돼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맬 때 목말랐을 때 그때 어디든지 반석만 치면 이게 물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이신데 반석이 깨지면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야 돼.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지시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보여주시는 모형이 바로 이제 광야에 그를 따르는 반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보죠.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는도다.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거 참 우리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죠. 일반적인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러니까 이 성령과 신부가 막 반말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천사하고 거기에 이제 신부가 거기 나타나신, 그러니까 요 바로 앞절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요,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 가운데 모든 걸 내가 지원했느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분이 딱 등장하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사로 활동하던 그 영이 옆에 서서 그 뭐죠? 그 신부, 막 교회가 완성된 상황이죠. 그 신부와 더불어서 거기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반말로 오히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절을 봐야 돼요. 22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잖아요. 17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역할을 하던 천사가 옆으로 물러나서 그 신부와 더불어서 주님 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너도 똑같이 주님 오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고 또 듣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결론은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거로 끝나요. 그죠? 마지막에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거기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알았으면 거기에 우리 반응은요 주여 어서 오세요 이것이 우리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요한 22장 17절인데요. 거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마른 자가 오고 그렇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 생명수가 뭘까요? 바로 생명수는 생수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똑같이 번역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이세요.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영과 그 신부가 말하고 있어요. 그 신부가 누구죠? 뭐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된 거기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시겠다는 거기서 따로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신부가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는 이제 떡을 보면요 떡에는 물이 안 보여. 그죠? 물로 반죽해 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만들어요? 기름으로 반죽해요. 근데 기름으로 반죽해 떡을 만들면 그 떡에는요 눈에는 기름이 안 보이지만 기름이 거기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죠? 꽉 스며들어 있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는 얼마나 생명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는요 생명수가 넘쳐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 지금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가요? 예수님 모형 네 번째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원래 바로 가면은요, 에돔을 통과해서 바로 가면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더니 뱀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탁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불뱀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다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이 삽니다. 놋뱀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 이게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건 누가 인정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다니까요. 같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잘 될 듯 말 듯 하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으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 물로 넣어놨는데 물속에 또 날 필요 없어. 물로 놨다면 영으로도 놔야 돼. 그래서 그 바로 거기서 우리는 양수라는 단어 없지만은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물로 나는 거니까 예수님 그걸 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으로 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영으로도 놔야 된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유대인이 선생인데 이것도 잘 모르느냐? 그러면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장대에 달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알아보기만 한다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놋뱀 누굴까요? 바로 놋이라는 놋쇠는요 합금입니다. 아연과 구리. 아연이라는 건 하얀색 금속,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요. 구리라는 것은 빨간색 금속이죠. 바로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장대에 달린 그 모습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그걸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사람마다 이게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번역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성령을 언제 보내주세요? 승천하셔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 그때까지 성령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열흘 동안 있다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 그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안 오셔도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왜 주셨을까요? 한 몸 되라고, 그죠? 이 밀가루가 그냥 있으면요, 그냥, 근데 기름이 있어야 이게 반죽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자아가 깨어져도, 가루가 돼도, 부서져도요, 이게 뭉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죠.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 되라고 주신 분이지, 거듭나라고 주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다, 요즘에는 가족 관계, 뭐라고 그러죠? 기록부? 거기다 올립니다. 등록부에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생명책 이름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입적이.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교회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교회의 현주소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했어요. 현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생명책 이름이 안 올라가면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짐승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 가서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 17장 8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의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남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리라. 여기도 창세 한 번도 교회 생활은 했지만 아직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나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야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나 거듭났어. 그렇다면 뭐 들어서 써 있겠어요? 창세의 의로 한 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써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장대에 달린 분이 놋뱀이라는 사실을 그분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냥 놋뱀이라는 사실만 믿어도 안 돼. 그분을 향하여 믿어야 돼요. 그분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정표대로 준비하면서 맞춰서 사는 생활이 그분을 향하여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다 기름만 생각하는데요. 기름 전에 창세의로 한 번이라도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이것이 참 점검해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때서 보는 건 뭐죠?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서 나와요.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생명체의 이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쳐다보지, 거기 나온 사람이 무조건 생명체 이름이 있다 그러면 뭐들 조사해봐요. 그냥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좀 있었지만 이제 나와서 바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생명체 이름이 있을 테니까. 바다라는 것은 뭐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거기 떨어진 사람이니까 공중까지 올라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결국은 공중까지 올라갔어도 생명체 이름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근무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의 품이나 음부에서도 생명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음부에도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요, 음부에 가서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사람도 생명체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거잖아요. 음부에서 나온 사람은 100% 이름이 없다 그러면요, 그럼 볼 필요도 없죠. 100%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그때까지 그걸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생명체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나온 사람도 생명체 있나 없나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에 가 있어도 괜찮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 그러니까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예루살렘 성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5가지 중에서 예수님 모양 마지막 도피성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원래 이 성읍 땅을 안 줬어요, 살 곳을. 근데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인으로, 그건 40개의 별도의 또 성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거기는 어떤 정도예요? 살인자가, 이건 고의적으로 살아나면 그건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잘못해서 살인했어. 그렇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도피성까지 들어가면.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바로 지금 교회를 얘기합니다. 진실된 교회, 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거기만 가 있으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뭐 누가 자격이 있어요? 살인자만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거기 달려가서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살인 안 했으니까 관계없어. 그럴까요? 한번 요한일서 3장 15절 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을 살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할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간다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 주님 오실 때 되면 당연히 회개하겠지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를 쭉 보면 먼저 들림받는 교회도 있고, 일시에 순교당하는 교회도 있고, 또 후삼년반을 통과하는 교회도 있고, 순교하는 교회도 있고, 이게 이제 길이 네 갈래 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짜가 다 다가왔어요. 징조가 나타나고 마지막 나팔까지 울렸어. 그러면 회개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이 내용을 다 보면. 근데 성경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너무나 그게 있어서 그냥 어디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같이 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묵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후 3년 반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재앙이 7대접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 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 마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살인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죄악 속에 가득한 곳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 18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죠?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거기 같이 있다가 불 섞인 바다 속으로 들어가 1000년 동안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에 리스크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뭘 고민해야 돼요? 아차,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나? 그렇다면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지워진 거 아니야? 1000년 동안 그걸 걱정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1000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에는 다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매 생명책 이름이 있는 점들을 다 거기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건 안 좋잖아요. 그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일이 없어. 바다에만 안 들어가면요. 그럼 바다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만 준비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결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하면 관여를 못 하더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뭐로 빨아요?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재를 어디에 섞어서? 흐르는 물인 생명수에 섞어서. 그걸 섞을 수 있는 생명수, 성령이 있어야. 붉은 암송아지 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난 됐어.
아니요. 예수 믿고 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있어봐야 이거 이제 나중에 죄를 짓게 되면 생명수가 없으면 이걸 타서 바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생명수가 있는 것, 생수가 있는 것. 교회가 있어야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발라서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음행하고 날마다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해결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22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그 성 밖에 불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재와 그것을 타서 바르는 성령의 생수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가 거듭났는데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죄를 안 질 수 있다면 그거 괜찮아요. 그죠? 뭐 빠를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이 두루마기는 뭘까요? 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비군복 입어서 그럼 예비군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경찰복을 입어서 그럼 경찰이잖아요. 이 두루마기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로 빨 수 있는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분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흐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